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시편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시편을 우리가 한 단어로 압축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 이게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영상이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를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로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아마 지난주 설교 말씀과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맥이 통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 큰 복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복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유치원부터 막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 가지고 좋은 인류 이런 그 직장, 회사 또는 이렇게 뭐 좋은 기업체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이 복의 근원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밤잠 안 자고, 그렇죠? 밤잠 안 자고 일 공부합니다. 제가 이번 강원도에 이 여행을 갔었는데 그 헌법 그 재판관장 있잖아요. 예전에 이번에 그 심판할 때에 불법이 경험이다. 그래서 유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파면시킨 문영배, 그분이 강원도 거기 오셨더라고요. 시장통에 계시더라고요. 어서 많이 본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왔네, 또 만났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분을 지나가면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셔요. 제가 왜 감사하다 했느냐면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그걸 잘 했기 때문에 큰 소외가 없이 이렇게 나라가 안정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내가 왜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느냐면요. 그런 그 재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얘기 한 개씩 안 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판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것은 남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서 투쟁할 때에 그 힘들게 체류탄 맞아가면서 어려울 때에 자기는 골방에 앉아가지고 공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큰 복을 받기, 잘 살려고, 축복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자기 자기 친구들, 자기 같은 이 하구들은 길에서 민절리에서 막 그 체탄 맞아가면서 그 경찰의 그 백골단이라고 했거든. 그때는요 그 곤봉에 머리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었게 싸웠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자기만 위해서 공부를 뼈 빠지게 해가지고 내가 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너무 짐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 지금이라도 내가 보답을 할까.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시드스코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넣지 아니하고 내가 올바르게 판결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람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권력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여권이 가장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편에 설 수가 있었었는데 자기가 예전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자기는 자기 사심으로 재판을 할 수가 없었다. 왜? 내 뒤를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자기가 또 장학금도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저는 그분이 이렇게 깊은 성찰하신 분이라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권력 움켜쥐고 높은 자리에서 기득권 누리고 편안하게 남들 비판 안 받으면서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간과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 당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이 축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나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 앞에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골리앗과 싸우고 딱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외쳤죠. 그때에 사울 왕이 위험을 느낀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잘못하면 다윗에게 내 왕자리를 뺏기겠구나. 다윗이 저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에서 밀려나고 내 자리를 다윗이 꿰차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다윗을 사이로 삼고 했겠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그래서 핍박합니다.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지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그런 학대와 그 위협 가운데에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다윗이 도망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과 가까운 친족들 그들도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왜? 다윗과 가깝기 때문에. 자기를 또 어떻게 잘못하면 회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이 망명 갈 때에 그 가까운 친족들이 따라붙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다윗에게 희망이 있다. 다윗이 우리의 지도자 되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600명 가까이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이 사울 왕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뿐만 아니라 사울 왕 옆에 있는 고관들, 관리들 잡으세요. 그 사울 왕 옆에 있는 관리들과 고관들은요, 사울 왕이 하야하게 되지면, 또 끌어내려지게 되지면 자기들도 기득권을 다 놓고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 정권이 바뀌면 총리고 장관이고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곁에 붙어있던 그 신하들, 고위 관리들은 사울이 왕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 기득권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급한 가운데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모함을 당하고 이 사망의 그런 유업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사울 왕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세요. 내가 나쁜 사람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변호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려 있는 부분이 오늘 1절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이런 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역자로, 왕의 자를 탐내는 자로, 이런 흉악한 범죄자로 나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대적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알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어떤 왕위를 내가 탐해서 그 자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뭘 지금 제가 이 다윗이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이제 죽이고 도망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망다니는 와중에 그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일라라는 지역.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그때가 추수철인데 추수를 하려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떨고 이러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쳐들어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애써 지은 그 농작물, 가축,
이것을 뺏어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 다윗이 들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듣기로는 지금 그일라라고 한 지역에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그일라 지역에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 동안 땀 흘려서 지은 곡식물을 뺏어가고 가축들을 뺏어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비록 힘이 없지만 내 곁에는 600명의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싸워야 될까? 그 생각이 먼저 든 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600명 이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무력으로 칼 들고 와가지고 우리 1년 동안에서 지은 농작물을 탈취해 갔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소와 양도 끌고 갔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가서 그들에게 손에 가서 뺏어 오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아, 그들에게 가서 블레 사람들에 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뺏긴 탈취물과 양을 찾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600명 자기 함께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블레 사람들과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자기들은 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 군대들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울 왕이 쫓겨서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블레셋과 싸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아, 내가 그 블레셋 군대들을 네 손에 뭐예요? 붙였다. 그러니 너는 가서 찾아와라.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막아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비록 손에 칼 들지 않았지만 쫓아가서 불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은요, 그렇게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이 선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다,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비록 우리가 그 힘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선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환경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빼앗긴 탈취물을 찾아오면서 기뻐하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자 그래서 그 빼앗긴 가서 블레셋 사람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소와 양들 찾아오고 그 탈취물들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사울 왕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 귀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지금 다윗이 이 그일라 성 안에 있다고 하는 소리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지금 그일라 주민들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성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동안에 지다. 성문만 딱 문장을 그 문을 잠궈버리면 완전히 다윗은 살아갈 길이 없다. 그래서 이 군사들을 모읍니다.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걸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들으니까 소문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온다고 하는데,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다윗이 질문했느냐면요. 자, 보세요. 원래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긴 탈취물과 짐승들은요, 사울 왕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은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은 바로 뭐예요?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고, 이것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불 사람들이 빼앗긴 그 사건의 해결은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해 줬습니까?
다윗이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설마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나를 죽이러 올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렴풋이. 그러나 안 그러나요? 아무리 내가 사울 왕이 내가 밉지만 내가 사울 왕이 해야 될 일, 그렇죠? 사울 왕이 가서 불사람과 싸워야 될 그 일을 내가 해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것을 찾아왔는데 내가 그 좋은 일을 했는데 설마 나를 죽이러 오겠는가? 혹시 헛소문이 아닐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게 제목을 하나 하고요. 또 설령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한다고 하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나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 말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사울 왕이 오는 거 사실이고 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해줬다 그래가지고 네 편에 서지 않는다. 너를 오히려 팔아넘긴다. 놀란 일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일라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다윗이 해결해 줬어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사울이 온다고 하면 다윗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줘야지. 보호해주기는커녕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비판하고 오히려 다윗을 넘기고 있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내 모든 것을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 내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렇게 백성 그일라 사람들을 사랑한 것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절의 기도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박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자 보세요. 지금 그일라에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사울 왕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배반하고 사울이 오게 되면 너를 사울의 손에 너를 넘길 것이니 너를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엔기디 광야로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이 엔기디 광야로 도망갔는데요. 지금 사울 왕이 그 일로 딱 와가지고 보니까 다윗이 이미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저를 얘기했는데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저를 얘기했는데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발견한 사람들은 나에게 보고해라. 그렇게 엄명을 내리거든요. 근데 엔기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는 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고소절합니다. 사울 왕이요, 지금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습니다. 엔기디 광야에 가게 되면 다윗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낯선 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보고를 들으니까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오느냐? 엔기디 광야 앞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지금 엔기디 광야에 와서 지금 이삭도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한다고 하면 다윗을 엔기디 광야에 와서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한 사람이에요. 누가? 다윗이. 다윗은요, 상을 받아도 엄청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귀한 일을 목숨을 내어놓고 그 귀한 일을 하는 다윗을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 말씀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이 사울 왕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이라든지 그 사울 왕 주변에서 높은 관직에서 호의호식하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사울 왕은 좋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금으로 수놓은 옷 입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모두 하고
왕으로 남들 보면 얼마나 그게 부럽고 복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복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 사람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복 있는 것 같아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말에 가서 나중에 아말렉 군대에게요,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 왕만 죽습니까? 사울 왕 옆에 있던 그런 군대 장관들, 신하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몰살당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을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늘 그걸 강조해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하나님 말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선한 다윗, 이 귀한 다윗, 정말 백성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고 싸운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수색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 이 말씀이 이어갑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자, 보세요. 지금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 자, 지금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까지 왔어요. 엔게디 광야. 그래가지고 엔게디 광야 와가지고 근처에 구린데까지 딱 도달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갑자기 용변이 말해요. 용변이. 저는 그래서 용변이 얼마나 급했을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가장 급한 용변은 뭔가요? 네? 설사. 이거는 못 참아. 그렇죠? 바지 쌀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용변이 급했다는 얘기가, 자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화장실 가면 좀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서서 들기 싫어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사울 왕이 급하게 용변이 말했던 것은, 이거 제 생각이에요. 갑자기 그냥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설사가 막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거기다 바지다 싼다고 하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개망신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갑자기 용변이 급하게 말해오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냐? 어디 가서 용변을 보느냐? 백성들 앞에서, 군대 앞에서 내가 엉리 까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굴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울 왕이 급한 용변이 그런 것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딱 불을 밟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다윗이 분명히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는데 허벌판에 숨을 데가 없어. 거기는 벌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숨을 만한 데가 어디예요? 동굴이지요. 만약에 사울 왕이 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동굴 근처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다윗이 혹시 굴에 숨을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다윗이 나중에 회상해 보니까, 나중에는 위급한 상황을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수없이 어려운 것을 견뎠어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심령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사울 왕이 너무 급하니까 굴이구나. 저기 들어가서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겉옷을 벗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5절이 시작되어져요.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굴로 들어왔어요. 급하니까 먼저 이 윗이 그냥 이 용변에 묻을 수가 있으니까 급하니까 이 겉옷만 벗어 옆에 던져놓고 그냥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굴 속에 있는 다윗과 함께 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서 사울 왕의 목을 베셔야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칼을 딱 들고 갑니다. 다윗 왕의 목을 베겠을까요? 목을 베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벗은 겉옷을 쫙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옷장을 잘라가지고 딱 돌아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오는 데에 다윗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어떤 찔림이 오느냐? 자 보세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윗과 도망 다니면서.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죠? 사울 왕을 죽이기 전 저 원수, 저 철천지 원수, 저걸 죽일 기회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옷자랑을 베가지고 하니까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미안하구나. 누구에게? 나와 함께한 이 600명에게 미안한 거예요. 왜? 지금 600명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사울왕 목을 베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사울왕 목을 베지 아니하고 옷장을 베가지고 오는 그 자기가 너무 그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의 목을 가지고 베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옷장을 베고 가지고 가니 얼마나 실망하고 할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 왕 목을 베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 왕을, 사울 왕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내가 목을 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그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가 나의 원수지만 그가 내 힘으로, 우리는 그 원수를 내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주제가 안 돼요. 그럴 판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한 겁니다. 지금 다 자기들이 재판장이들이죠. 자기들이 옳고 그런 걸 다 말하죠. 그 세상이 지금 요란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요번에도 지금 그 투표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혼란이 지금 오고 있는데 자기들이 재판 거야. 자기들이 재판. 오늘 그래서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가 재판장이 아니고 내가 이 사울 왕을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의 원수는 누가 심판하시고 누가 재판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 너희가 지금 사울 왕의 목을 베지 않았다고 해서 소홀히하거나 남합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라님이 씁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용비를 딱 보고 밖으로 딱 나가자마자 다윗 왕이 쫓아나갑니다. 다윗이 쫓아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야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딱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에 다윗이 땅에다 머리를 팍 숙이면서 절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을 사랑합니다. 놀란 일이죠? 놀란 일이.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아버지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울에게 와가 아버지라는 줄 아세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사위. 쉽게 말하면 얼미 보면 사울 왕의 사울을 갖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하죠. 그러니까 사울도 나중에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다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왕이요, 나는 절대 왕의 자리를 탐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왕의 주변에 신하들 말들처럼 나는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흔들어요. 옷자락.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딱 보니까 자기가 용민 볼 때 벗어났던 겉옷의 옷을 딱 겉을 보니까 칼이 딱 베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나를 안 죽이고 그 칼로 내 목을 벨 수가 있었는데 내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내 옷자락을 뺐구나. 그때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불안한 거였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장차 왕이 될 줄 알고 있는데 네가 왕이 되어지면 내 후손은 건들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걸 약속하면 내가 그냥 떠나가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해요. 그 명세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 헤어짐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윗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주십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죄를 구하고 구한 자는 반드시 그 영혼은 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딱 알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반드시 사울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 찍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 손으로 피를 묻힐 필요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유난히 믿습니다. 내가 사울 왕의 목을 베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갚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은 선하심이니이다. 자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제가 자꾸 한문을 잘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낙헌제 그러면 우리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낙자가 즐거울 낙자, 즐거울 낙자. 즐거울 낙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하느냐. 하나님, 제가 일평생을 돌아볼 때에 그 고비고비마다 나를 건지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낙헌이에요, 낙헌제. 막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예배할 때에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우리가 물질을 손에 움켜질지라도 높은 권리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영원 기쁜 데는요, 죽음의 그런 공포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악 때문에 죽어야 될 그 공포, 그런 공포의 소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시고 네 죄는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앞으로 죄를 묻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 구원의 확신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나 함께 하신 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 낙헌제 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즐겁게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은 선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면 우리 인간은요, 유불리에 따라서 약속을 파기하기도 하고 무효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다소 우리가 어긋나더라도 하나님 잠잠고 기다리셔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때 살면서 온전하게 100% 하나님 기쁘시게 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전히 품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요. 사람은요, 그렇게 잘 지내가도 조금만 수틀리면 배반하고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다소 우리가 부족하면 그래, 부족한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시편 말씀처럼 이 시편이 다 이 찬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래.
이 시편이라고 해서 노래예요. 지금 이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게 되지면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이 수많은 절반 이상을 다윗이 다 기록한 일 있습니다.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맺어갑니다.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 이세 양을 칠 때에 그 밖에서 그 추운 그 들판에서 내가 오들오들 떨면서 양을 지킬 때에 추위도 힘들지만 뭐가 힘듭니까? 들판에 있는 맹수들, 곰들, 사자들 그것들이 와가지고 양 물어가지고 얼마나 어린아이가 무섭겠어요. 그 들판에서 그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 목동 다윗이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하늘밖에, 그 하늘 밤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양들을, 우리 아버지 양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짐승이 와서, 그 못된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면 그 하나님 믿고 가가지고 그렇죠? 할렐루야. 돌팔매로 그냥 맹수들 죽이고 그 돌팔매 실력으로 골리앗도 죽이고 할렐루야. 그 어릴 때에 목동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이던 그 환난 가운데 건신과 하나님 바라보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 건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엔게디 왕 동굴에서 이틀의 목숨을 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노래하는 있습니다. 수많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내 복맞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에 그때에는 이 다윗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노래했죠. 하나님, 사울 왕 죽은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서 조가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셨구나. 그때 내가 그 엔기디 동굴에서 우리 왕의 목을 베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걸 되돌아보면서 다윗 왕이 이렇게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노래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가운데 가진 것도 없지만 남들이 우리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은 없으면 무시당해요. 자식이 해도 무시당해. 자식이. 지금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누가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돼요. 사람들 부족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 머리끝까지 세시고 우리 심령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소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참으세요. 하나님이 아셔요. 할렐루야. 우리 힘든 것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감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6월 첫 줄 맞아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식을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식을 합니다. 그럼 귀한 마음으로 예식 참여하기 소망합니다. 그 6월달도 나 홀로 6월달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귀한 고백으로 이 고백을 갖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 거행합니다. 집사님 예식 준비하세요.